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홀리네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혹시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로 초음파 뭐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 아주 건강해서 뭐 스탠스인가 이렇게 뭐 확장하는 거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검사하자마자 그거 안 하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인데요. 하나는 유월절 있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3대 절기에는요,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하셨던지 채찍을 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치면서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켜 나가는, 다 쫓겨 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왜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유대의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 아닙니까?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려면은 어떤 사람은 20일, 30일, 어떤 사람들은 6개월 걸쳐서 이렇게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유월절?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가난한 사람들을 비둘기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잘 준비해야 돼요. 6월절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점찍고 나서 그 흠이 없고 점 없는 가축을 잘 준비하고 먹이고 잘 해서 그 가축을 데리고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양과 염소가 오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양과 가축과 소를 갖고 오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가축을 사서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재물을 살려고 딱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파는 재물들이 어떤 재물이냐면은요,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 병들고 눈 멀고 서는 재물들을 다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병들고 저는 그 재물들을 파는데 제사장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한테 제사장들이 뭘 받아요? 네? 돈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건 뇌물을. 그래서 6월절만 되어지면 수많은 가축 파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병든 것들이 팔려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 같으면 괜찮은데, 순전한 재물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면은 일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의 화폐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화폐가 없으니까 와서 성전에서 그 환전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1대1로 바꿔주면 괜찮은데 6개월 동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못 드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4배 받으면서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유월절을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전세기 보니까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 유월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200만 명에서 260만 명이 모였대요. 놀라지도 않으죠? 20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고, 사기치는 곳 그렇게 사기치는 데가 없고, 유대인과 장사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결탁해서 그렇게 비리가 난무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하고 또 타락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을 뒤어 엎으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치면서 그들을 다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26절에 4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대언하신 건데요. 자, 주님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 아마도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겠나이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건물에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욕심의 기도든 연약한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구별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범한 삶에서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평범한 삶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인데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삶, 기적의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이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연약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이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짧은 지식 가지고 계획 가지고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로 응답받은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그 응답의 역사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맨 앞에 누가 나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 갑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옵소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리면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시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가 옆에? 아론과 훌이. 한 손은 오른손을 붙잡고 한 손은 왼손을 붙잡고 세 명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아말렉 전쟁에,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세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데에 해가 저물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불빛이 없으니까 해가 저물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가 저무는 그때에 기드온이 뭐라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켜서 기브온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태양까지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까지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의 선포와 기도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물이 없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갈 때 엘리야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베드로가 여러분 구출받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간수장의 회개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죠. 밤을 새.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밤을 새도 부족하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브루클린 터버나클 여러분 교회 아십니까? 아시죠? 엄청난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브루클린 터버나클 처치 교회에 예전에 오래전에 부임했어요. 한 30-4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돈 눕으면서 그 교회를 운영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화요 기도회를 조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가 살려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 몇 분이 모여서 화요 기도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마다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브루클린의 그 험악한 그 땅의 빈민가들의 그 마약하고 드럭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화요일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금요일날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담요 가지고 와서 히터도 안 나오는데, 그죠? 히터도 안 나오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가면서 밤새도록 전화기도 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셀마다 셀 모이면 중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너무나 편해서 기도가 없어. 회의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박혀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기도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 부부가 만나면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비밀들이 풀려집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즈니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기도 가운데 승리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리 선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선디 목사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귀도 그 자녀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를 움직여서 12영이 되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다? 40일 금식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학교 못 나가고 학창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집에서 컴퓨터만 공부하지 학창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땅끝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과
땅끝까지 선교를 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님들, 주의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에 여러분 재단을 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